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귀한 강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아니, 당연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어서 이 내용을 알고 전해줄 때, 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도 영혼이 잘 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영혼이 잘됨이 뭐라는 것을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님이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또 이런 알려줌을 받은 분의 그런 교수를 받을 때, 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것은 영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신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걸 발견해야지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이제 혼을 지배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견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이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해 줬잖아, 해방시켜 줬잖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거쳐서 바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바로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나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아가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역하는, 반역하는 여러분의 자아가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려고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내가 이걸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안 될 때, 오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안 되는 너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고쳐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네 자아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이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구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죽은 사람을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옛사람, 옛자아가 드러나면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여러분이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때 안 되는 여러분이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리고 순종하는 주님과 나는 이미 하나지.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항상 죽음과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아가 드러나고 여러분에게 드러난 자아를 여러분이 부인하려고 할 때 안 될 때, 주님 내 자신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야 안 되는 너도 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하는 십자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대는 나와 함께 넌 부활했잖아. 이 부활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험사에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영혼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해야 돼.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야 돼. 이게 이루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성내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지금 지배하고 계세요? 성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내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매일 성내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요. 작은 일에도 성을 낸단 말이에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아니 주님, 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네. 이걸 여러분이 부인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그 화내는 옛사람도 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그리고 화내지 않는 나와 함께 너는 부활한 거야. 여기까지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구원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7개의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란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진행하신 구속의 역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 공부했는데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구속사의 첫째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구속사의 둘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구속의 약속입니다. 구속사의 셋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구속사의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님이 이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다 이뤘다고 하는 이 7개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해도 다 이뤘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그래 죄사함 의롭다한 구원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다 이루신 거야. 요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요 물만 마시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복수라 그랬잖아요. 부엘, 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7개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으로 또한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실제가 될 때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물을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팔려고 노력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한 단계씩 올려줘서 결국 끝 단계까지 간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것들이 기억이 안 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듣다 보면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란 말이에요. 저도 계속 듣고 있어요. 듣다 보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의 5째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구속 사역입니다. 오늘은 구속사의 5번째, 또 6번째, 7번째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교회와 신자들 속에서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구속의 확신과 능력을 주시며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속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을 맡게 됩니다. 아멘. 결국 구속사의 5번째가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여러분은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혼의 구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주심으로써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안에 우리가 들어와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 주 예수여 하고 부를 때, 아니면 오 주여 하고 부를 때 바로 이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세례를 줘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들이 아닌, 제자들이 아닌 지금 현대 목사님들은 어떻게 세례를 줘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게 이제 다 전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란 말이에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선 성령도 역사를 했고 우리 주님도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오 주님 하고 부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가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시면서 40일 있다가 승천을 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500문도가 주님을 봤는데도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남아있다가 열흘 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단계적으로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임하는 성령, 혼 안에 임하는 성령, 몸 안에 임하는 성령이 각기 다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집에 안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현관문을 거쳐야 돼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중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문을 열고 응접실을 거쳐서 이제 안방문을 열어야지 내 안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열고 지금 들어왔다고 해도 내 집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뭐예요? 내 안방 안에는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의 구조가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들어온 게 성막 안에 들어온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성소 안에까지는 아직은 못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왜? 거칠 걸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오고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내 안방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중문을 열고 들어오고 안방문을 열어야 내 안방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영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서 혼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몸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과 혼과 몸 안에 다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 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풍성한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 안에 임하는 생명, 혼 안에 임하는 생명, 몸 안에 임하는 생명까지 돼야지 풍성한 생명이 되니까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저절로 나타나는 수준.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되고, 이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왜요? 거듭나서 방언하면 자기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잘못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귀신을 쫓고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일들은 거듭났을 때도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혼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라 거듭났을 뿐이구나.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 탄생하자마자 자기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근데 한참 성장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배워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내가 이제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탄생한 거구나. 이건 한참 지나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남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막 통해자복이 나오고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내가 거듭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 나 거듭났네. 통해자복이 나오면 나 거듭났네. 그리고 은사가 나오면 나 거듭났네. 이걸 지각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리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그럼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죄의 몸을 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고 있는 게 매 순간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또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아니 내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받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됐는데 왜 죄의 몸을 멸하지를 못해요? 그럴 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알려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지 않는 사람들이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운전면허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생이 운전면허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중학생이 운전면허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운전면허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요? 아니, 면허를 딸 수도 없거니와 운전을 못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뭐예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마친 다음에 면허를 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면허 따는 목적이 뭐예요? 운전하려고요. 아니, 운전하기 위해서 따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해도 면허를 안 따요. 왜요? 운전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아니, 나 뭐 차도 없고, 아니, 나 운전하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난 면허 안 딸래요. 그럼 평생 면허를 못 따는 사람이 있어요. 제 집사람이 면허가 없어요. 지금 후회해요. 자기 동생 언니는 다 면허가 있고 필요할 때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외국을 가고 그러면 차가 놀잖아요. 그럼 자기가 면허가 있으면 이걸 타고 다닐 텐데, 편하게 움직일 텐데 면허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딴다 그러는데 내가 말리죠. 내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아니, 이게 또 걱정이 또 생각이 들어오죠. 아니, 지금 배워가지고 이게 지금 차들도 많은데 그냥 내가 모시고 다니는 게 낫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거는 내가 필요성을 알아야지 내가 이제 이걸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죄를 피를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전신갑주를 입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 전인 구원이 뭔지도 몰라, 내주아벨의 구원이 뭔지도 몰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몰라도 돼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만 영접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큰 목적을 두지 아니하면 그냥 초등학교 나온 걸로 인생이 끝나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까지 나와서 인생이 끝나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인생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높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 그래도 대학교는 다니고 대학교는 나오고 또 대학원까지는 해야지. 그러면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내가 첫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뭐예요? 이 단계를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속사의 여섯째는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입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의 5번째 뭐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는 교회 그 사명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알아도 얕게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거듭남이 최고인 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6번째 구속사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몰라요. 7년 대환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를까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읽어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어요? 네.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셨어요? 네. 이거 평생 가도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다니까는요. 저는 이제 천주교 다닐 때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안 읽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뭐예요? 아니 이거는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들도 많이 쓰니까는 요한계시록은 건드리면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 말씀보다 더 믿어요. 주님은 뭐예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까지 했는데도 이 복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요즘 돌아가는 일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이들의 죽었던 육체가 신령한 몸이 되어 부활하고 이기는 자들은 휴거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7년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내려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뭐예요?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들은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몸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요. 땅에 묻혔던가 뭐 바다에 뿌려졌던가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살려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어있던 이 몸들 이제 다 없어져 썩어져 없어진 것들이 다 몸이 부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위에서 내려온 영혼과 합체가 돼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이기는 자들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가 돼야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지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거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왜? 지금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 그들 중에는 죽기 전에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들은 구원의 속옷만 입었지 의의 겉옷을 입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의 속옷 입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수준까지 못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하거늘. 왜요? 다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거든요. 근데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먼저 올라갔다 그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버린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내가 이런 단계를 몰라가지고 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죄를 필까지 싸우지도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왜 다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갈까 하고 이를 갈면서 떼뱉기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했던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질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죄를 다 버려야 되는데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하, 항상 기뻐하지 않음, 이런 죄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아니 누가 이걸 버려요? 힘들게. 안 버려도 천국은 가는데 근데 천국 갔다고 바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 내가 이 땅에서 이 예복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했구나. 근데 이제 교부시대, 이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때는 이런 내용을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정화의 불을 통과해야지 된다, 이걸 다 알았어요. 죽은 다음에도 정화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들이 생기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죄를 다 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찌하든 죄를 필까지 싸워가지고 성결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누가 이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 휴거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여기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실력이 안 돼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서울대 가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가냐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까마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 뭐예요? 이제는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갓난아기 때 구구단 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갓난아기 때는 없단 말이에요. 유치원 가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는 구구단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3, 9, 27.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들이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3, 9, 27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한테는 쉽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게 여러분이 이 수준만 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해하는 게 너무 쉽죠. 불평하지 않는 게 너무 쉽죠. 화내지 않는 게 너무 쉽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게 너무 쉽죠. 저 이번에 공사하면서 공사하는 분이 아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견적을 미리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목사님 이거 견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뭐 인건비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 다 마치고서 견적을 왔는데 80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50만 원이면은 인건비만 이제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유 두 사람 올 건데 한 사람 인건비 그냥 저 하나 주면 다른 사람은 내가 그냥 안 하고 그냥 요것만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죠. 이 참 사람을 기대한다는 게, 기대했더니 80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예전 같았으면 조목조목 따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낮춰가지고 내가 원했던 한 50만 원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억지로 우리 가자는데 심리 가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조금 있다가 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이 생각이 또 들어와요. 이 악인의 이 꾀를 쫓는다고 이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라, 억지로 우리 가자면 심리 가져,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 벗어줘. 이게 내가 다 순종이 돼버린 거잖아요.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요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거 대적하는 거예요. 그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데리고 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시험에서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이기는 자들이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들이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매일 지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이기려고 그래요? 아니 안 이겨도 천국을 가는데, 아니 육체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자아를 못 이기고 죄와 사탄을 못 이겨도 은혜로 믿음으로 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 염려 이겨? 아 염려를 왜 이겨요? 아 이러고 있어요. 아니 염려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불평 이겨요? 아니 불평을 왜 이겨요? 아니 요즘 불평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불평을 이긴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 똥을 주면 똥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깐난애기는 당연히 구별을 못하니까 똥을 먹죠. 근데 어른은 뭐예요? 똥을 주면 절대로 안 먹잖아요. 깐난애기는 모르니까 먹지만 어른은 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는 뭘 통해 들어와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받아먹고 살아요. 염려하는 생각 매일 받아먹어요. 이게 똥보다 더 더러운데도 이걸 받아먹어요. 깐난애기니까는요. 불평해라, 미워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이런 것들 다 매일 받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뭐예요? 안 받아먹죠. 아니 염려하라를 왜 받아먹어요? 불평하라를 왜 받아먹어요? 미워하라를 왜 받아먹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어리니까 받아먹죠.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장하면 뭐예요? 절대 안 받아먹어요. 똥 먹으면 1,000,000원 줄게 그러면 또 먹을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1,000,000원이 귀한, 아니 똥 먹고 죽지는 않는데 그래도 1,000,000원 준다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1,000원 줄게 똥 먹을래, 그럼 먹을 거야 안 먹어? 1,000원 줘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왜 1,000원 가치보다 이 똥 먹는 게 더. 근데 만약에 똥이 좀 큰 똥 생각하지 말고 파리똥 아니면 하루살이 똥 1,000원 주면 이거 먹어? 그래, 1,000원 줘도 진짜 하루살이 똥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만원 줄게. 그럼 먹어요. 10만원이 어딘데, 이 하루살이 똥 그거 조금 눈에 보일까 말까 하고 입으로 한번 찍어 먹고 뱉으면 되니까 요거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먹죠. 아니 내가 무슨 급하다고 10만원 때문에 내가 하루살이 똥을 먹냔 말이에요. 아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럴 정도가 돼야죠. 아멘.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해도 안 먹어야죠.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불평하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내가 두 번째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관계 맺지 않는 자, 아멘.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를 조금 더 짓지 않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기 두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신부로서 단장돼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하객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들러리로 들어가냐 신부로 들어가냐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야 이게 이 말씀만 해도 이게 지금 두 부류가 나와 있네. 그래가지고 신부로 주님의 아내로서 단장하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청함을 입은 자,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청함을 입어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이 있네.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속사의 일곱째는 재림과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모든 악과 죄를 멸하시며 구속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성을 몰라요. 아니 왜 재림하신대?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거기서 만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걸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게 다 끝나야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 이 천년왕국,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 동안에 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속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이 타락한 이유,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성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경험합니다. 구속사는 창세기에서 시작해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속사가 구속사의 다섯째인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구속사역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7개의 구속사를 다 알아 구속사의 여섯째인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과 구속사의 7째인 종말과 구속의 완성인 재림과 천년왕국까지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여러분이 달려갈 곳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결국 이제 6번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공중에서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7년 대환란,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같이 이 땅에 내려와 마귀를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요. 왜? 천년 있다가 마귀를 풀어놓을 거거든요. 여기서 시험에 넘어가면 또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몸을 가진 백성들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